이동철 씨라는 분이 쓴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육점 많지 않습니까? 정육점 세계에 참 많은데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라는 곳에 있는데 역사가 140년이 됐다고 합니다. 1876년에 만들어졌고 문을 연 사람이 빅터 처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정육점에 가면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매장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바닥은 이태리산 대리석, 벽에는 히말리아산 암염 벽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련된 이미지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냉동고에는 건조 숙성고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든 쇼윈도에는 가죽의 틀로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이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빅터 처칠에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고깃집입니다. 정육점은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게에 고기를 파는 정직원들은 모두 다 세계 요리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 빅터 처칠에 입사한다고 합니다. 각종 첨단 장비로 고기의 육질 그리고 요리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터 처칠에서 채용 공고가 나면 수많은 요리사들이 앞다투어 지망한다고 합니다. 월급도 수로 많습니다. 파트타임,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들도 그들의 직원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시간제 일입니다. 그냥 정직원이 아니고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의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육점이 이런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깃집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명품 믿음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아닌 지구의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름이 구설이라서 제가 늘 지구의 한쪽 구석이라고 합니다. 한쪽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품 믿음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당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팍 박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책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격은 틀렸습니다. 이게 물건의 가격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격, 우리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격은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번 설날에 손자, 손녀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너무 귀엽고 이쁘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상황, 가진 것을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고 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제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뽑아서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제가 머리를 내밀어 드릴 테니까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헤아려 보실랍니까? 하나님은 제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 알고 있고 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격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진 것처럼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믿음, 그 가격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구의 한쪽 구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명품 믿음, 명품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잠시 이야기하는 것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처음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낭만닥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김사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희망을 갖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이 참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순간 뭘 찾습니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생기면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찾습니까? 계속 못하는 방법만 찾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힘도 없고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하고 계속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이 핑계거리가 없어지고 나면 또 저쪽 핑계거리를 또 잡습니다. 다른 핑계가 계속 늘어납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데는 우리도 선수이고 모세도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고 되면 하나님이 그래 니 됐다 마 안 되겠다 마 치라라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꼬집을 절대로 안 꺾습니다. 개 중에 한번 물면 딱 물면 안 놓는 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종류를 잘 모르겠는데 개가 한번 딱 물면 이거 어떻게 해도 잘 안 놓는 그래 살집이 떨어지게 나갈 만큼 물고 있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개보다 더 꽉 뭅니다. 절대로 안 놓습니다. 고집쟁이인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겠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듭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뭘 찾아야 됩니까? 희망을 품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인 삼으신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방법을 찾아 또 빨리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몇 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 이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힘든 형편에서도 증인의 삶을 산 몇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 번 더 정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만 장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만은 아람 군대의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이 대단히 신임했던 장군.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려 있죠. 문둥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뭐 죽음의 병입니다. 천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나아만이 살 길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너무 잘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나만이 어떻게 나병이 치료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치료될 수 있었습니까? 엘리사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만 집에 잡혀왔던 한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자기 집에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만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게 나을 건데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여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주인에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종의 이 여종의 한마디 말을 할 때, 저 말을 할 때 얼마나 확신이 넘쳤을까? 얼마나 얼굴의 표정이 밝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지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못 고쳐졌다면 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결심까지 하는 첫 출발이 이 아이의 모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꽁꽁 싼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이야기드렸던 열왕기하 5장을 지나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꼭꼭 쌓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했는데 오늘 먹고 내일 먹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숨가pos습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는 것이 성경에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 말소리를 듣고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도하러 왔는마이다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람 군대가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싹 다 놔두고 몸만 싹 빠져나간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아들을 삶아 먹는 엄청난 일이 있는데 성 밖에는 나병 환자 4명이 도망간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남은 걸 잘 먹었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번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아람 진영에 간 이유는 저쪽 사마리아 성에 가봐야 먹을 거 한 개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쪽에 가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 뭐 이쪽 가지 말고 먹을 거 있는 데로 가자 해서 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묵하고 있으면 벌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에 가서 아람군대 다 도망갔습니다. 먹을 거 너무 많습니다. 천지백갈이 다 먹을 겁니다. 우리가 빨리 취하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성을 살렸습니다.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성 밖에 살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가라는 성으로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5입니다. 5번 이혼한 여자입니다. 앞에 5 남자가 있었고 5 남편이 있었던 사람. 지금 5번 이혼하고 6번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거 중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혼 한번 해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5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행동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손가락질 받던 수가성 여인,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수가성에서 전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들이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좋았을까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서 먹여 살리는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전도를 하러 갔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니나 잘해라. 이게 말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공개를 받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당신에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할만하지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4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뭘 했습니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왜 못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야기, 복음이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당당하게 힘있게 전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살린 여종, 나병 환자와 같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저분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세상의 어느 곳에도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 내 모습,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종이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잡혀온 종인데,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내가 이 손가락질 받는 여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거기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나음도 없고 치료도 없고 회복도 없었습니다. 상황, 형편, 사정, 내 모습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좋으면 좋겠지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 평생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살린 여정도, 사마리아를 살린 나병 환자들도, 수가성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그들이 형편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상황을 봤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전할 때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음, 은혜를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우리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꿨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가끔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나가기 싫어. 한참 땡땡이 치다가 한 말에 나갔습니다. 야, 교회 가자. 이 말이 저의 마음을 바꿨고 교회 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형편, 상황,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복음을 외쳤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과 은혜의 이야기를 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더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